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뉴스를 보았는데 잠잠해지나 싶더니 또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또 뉴스가 나옵니다. 어제 도쿄는 신규 확진자가 57명 또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51명, 한 반 정도는 동선이 확인되지 않아서 이게 심려를 하는 그러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좀처럼 나아질 듯 하면서 나아지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눈앞에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이 적지 않은 타격과 그리고 정말 염려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핍박, 고통, 문제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고통 없는 삶을, 문제 없는 삶을, 그래서 그것을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사는 모양이 부족하지 않는 이러한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곧잘 듣듯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기도에 응답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뭐 없던 돈도 뚝 떨어진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 믿으면은 뭔가 잘 되는 이러한 말씀으로 초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초대장이 영 이상한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복인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 나십니까? 핍박, 벌써부터 힘들어요, 그죠? 주일에 한 주간 내내 힘들었는데 주일에 오면 좀 은혜 받고 마음 새로워지고 좀 그래야 되는데, 핍박 하면 벌써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미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 문제, 뭐 문제로 그냥 꽉 막혀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이것을 핍박인데, 이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인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가 무엇인가?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바르게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어떠한 환경, 내 핍박받는, 압박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바르게 응답을 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교회로,
목회자로 환경으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천국의 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내 마음속에 주는, 환경에 주는 것을 핍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육체라는 한계를 심어줍니다. 육체, 내 생각, 내 마음, 환경, 육체라는 한계를 심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창세기서 15장 4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이때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아들을 못 낳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거를 뭘 내주냐면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우리는 지금 정말 밤하늘에 별 보는 게 정말 별따기잖아요. 뭐 별이 있는지 없는지, 빛도 많고 공해도 많아서 별이 안 보이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경상북도 의성에 갔습니다. 그런데 밤에 한 2시쯤 돼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하늘을 봤더니 별이요, 하늘에 꽉 차 있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제가 그때는 무섭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경이로움이었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쑥 들어가서 집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문 밖으로 빼꼼히 하늘을 봤는데요, 까만 것보다 별이 더 많았습니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정확히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살다가 보니까 이게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 바르게 응답을 했는데,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 아브라함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고 애가 안 나는 겁니다. 못 낳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레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여종방에 가서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사라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또 믿음의 조상 아니십니까? 그러면 아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좀 기다려봐,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 어디 한번 들어오라 그래봐 하면서 동침을 했어요.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스마엘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주저앉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열국의 아비, 사라는 열국의 어미, 그렇게 되어서 민족의 열왕이 그렇게 나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열왕이 태어나리라 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겁니다. 왜냐? 육체라는 한계에 가려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엎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웃습니다. 심중에 뭐라 그러느냐? 조용히 얘기했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한 말이었어요.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아이 100세인데 90세인데 여러분 사단은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믿지 말라고 왕왕 소리 지릅니다. 100세인데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환경 즐기면서 평안하게 핍박 없이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려는 그러한 핍박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아멘 하고 쉽게 믿은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육체는 아브라함을 건드려요. 에이 주실까? 100세, 90세? 에이 무리야, 절망이야. 죽은 몸인데, 아예 끝난 몸인데 육체를 계속 건드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오래 참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역시 믿음의 조상인 것은 무엇이냐? 육체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돌이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합니다. 약속을 이루신다. 할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준행을 하고 1년 후에 약속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삭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아브라함의 때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는 성령을 핍박합니다. 현실은 믿음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못 믿는 이러한 육체의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천국 가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의 의인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쫓아오는 게 무엇이냐?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이 들려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들려져요? 내 안에서 들려집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어요. 나 정말 이번 주 부모 공경해야지. 부모님이랑 만나면 대판 싸웁니다.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해야지 하면서 안 되고요. 화평케 해야지. 왜 이렇게 열받는 사람들 많아요. 화평해야지. 그러면 주위에서 건드려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해야지. 미워하는 사람만 골라서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와봅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대충 예배 드리고 그냥 막 살고 교회 오면은 핍박이라는 게 없어요. 핍박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하면은 그 순간부터 핍박이 오는데요. 무슨 핍박이냐? 내가 그렇게 잘 못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인간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과 다른 길을 가요. 분명히 부드러워야 되는데 사나워지는 길로 갑니다. 분명히 사랑해야 되는데 정죄하고 비판하는 길로 자꾸 가요. 이것이 내 마음의 결정과 결단으로 안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더러운 것이 없고 이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비참한, 곤고한, 그것이 자기 마음이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육체는 완전히 사망입니다. 끝이에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에서 철저한 이러한 절망을 느꼈을 때 그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복 없어요. 우리의 의는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의 그 십자가의 구원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첨가할 것이 없는 거예요. 느브르 박물관에 갔습니다. 모나리자가 워낙 유명하니까 모나리자를 그 안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봤는데 제가 역시 미술에는 조금 문외한인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라면은 붓으로 그 눈썹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그랗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짓을 하면은 걸려들게 되어집니다. 작품이에요.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이냐? 완성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십자가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핍박, 그리고 절망감, 그리고 여전히 일어나는 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무엇이냐?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누구에게 주시느냐?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늘나라의 축복과 영광 누구에게 주시느냐?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팔복의 중심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핍박을 받을 때, 삶으로 핍박을 받고 내 속 안에서 일어나는 핍박을 받을 때 믿음대로 살지 못했고 또 죄를 졌고 여전히 무너졌고, 이래서 이 죄에 대한 무게, 사단이 죄에 대한 무게로 나를 핍박할 때에 그때 우리를 시원하게 유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 용서하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12절 말씀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핍박받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험한 말 들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은 현실과는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애매한 분들은 정말 힘들 거예요. 주일이면 문 닫아야 되는데, 근데 주일이 이거 사람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마음속에 일어나는 믿음에 대한 핍박. 그런데 이것으로
이 핍박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로 돌이켜서 내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진짜 상은 어디에 쌓이느냐? 하늘에 쌓입니다. 많이 가져도 적게 가져도 하루 3끼 이상 잘 못 먹고요. 차 한 대 이상 잘 못 굴리고요. 집 한 채 이상, 잠도 방 2개에서 동시에 자는 거 아니잖아요. 방 하나에서 그냥 자요. 이딴 것은 다 지나갑니다. 진정한 하늘의 상급은 어디에 쌓여야 되느냐?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48년에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공산당에 납치가 되어져서 투옥을 당해서 20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공산당은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신앙을 버리도록 정말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뭐 불로 지지는 거는 뭐 예사고요. 그리고 매일 불려나가서 매를 때리고요. 백치가 될 때까지, 머리가 완전히 멍해질 때까지 마약을 투여하는, 그래서 몽롱한 상태에서라도 예수님 부인하게 만드는,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전기 추격에 의한 쇠뇌도 받았는데 이분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주님의 은혜 속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지하 감옥의 독방에 수감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방송이 나오는데 면회를 허락한다. 그래서 가족, 보고 싶은 사람들 면회를 방문을 요청하는 편지를 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면회 날 감옥 안에 있는 수감자들은 이제 면도도 하고 세수도 하고 옷도 새로 나와서 새로 갈아입고 가족들 만나고 사랑하는 아내와 그 자녀를 만나는 기쁨과 희망에 부풀어져 있었고, 범브란트 목사님 역시 한껏 그 마음에 부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불려나가고 두 사람 불려나가고 다 불려나가는데 자신은 안 온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안 온 겁니다. 공산당원이 범브란트 목사님만 편지를 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면회를 다 다녀오는데 자기만 안 오는, 마음이 무너지는 그날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방송이 나오는데 아무도 범브란트 너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믿는다면서 가족들도 버리고 교회 사람 찾아오지도 않고 정말 너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근데 범브란트 목사님이 순간 놀란 게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나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내가 헛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20년간 여기서 뼈가 부러지고 구멍이 뚫리고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믿어지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20년간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이게 뭡니까?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순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 곁에 있었던 여인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완전히 끝났거든요. 핍박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완전히 끝난 그 절망을 여인들은 보냈습니다. 눈물과 안타까움과 고통 속에 그렇게 3일을 지냈어요.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구나. 울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었구나. 마음에 이 믿음이 자리 잡은 순간 이렇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의 결단이 무엇이냐? 내 몸은 뼈만 남을 만큼 약해졌고 여러 군데의 뼈는 부러졌으며 18군데나 뼈에 구멍을 뚫어놓고 수십 군데의 살을 베어 갔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악이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들은 도덕적인 감각을 버렸고
오히려 인간을 향한 동정심이 없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공산주의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듯이 나도 내 마음을 사단을 위한 자리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기로 결심한 밤이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공산주의자들 마음엔 예수님을 향한 위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사단을 위한 그 공간이 이만큼도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대사면 석방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어지고요. 끝도 없는 고난이 끝나고 루마니아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단련을 시키셨습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확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용서해달라고, 죄를 짓고 용서하고, 죄를 짓고 용서하고, 이것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의 삶을 완전히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내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단을 위한 자리 조금도 남겨두지 않겠다. 핍박받을 때, 압박받을 때, 여러 삶의 고난이 있을 때 험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왜 교회 굳이 와서 험한 말 들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왜 안 좋은 일을 당합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나를 회개로 단련시키는, 회개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람을 고쳐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환경을 고쳐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고쳐져야 복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한 일 여기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일 되면 열심으로 와서 봉사하시고 또 열심으로 또 일하시고 설거지하시고 그러다가 또 졸면 존다고 뭐라고 말 듣고요. 못하면 못한다고 혼나고요. 왜 이래야 되죠? 우리를 복을 주시려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핍박받는 자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가득 계시는 자리입니다. 험한 말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가득히 있는 자리예요. 여러 가지 인생의 핍박, 인생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있는 자리입니다. 이 영광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백성 누구냐? 바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예수님 잘 믿고, 그래서 정말 우리 주일이 되면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굳은 일 하시고 아침부터 오셔서 막 식사 당번하시고 밤까지 우리 청년들 세상에 나가면은 좋은 거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일본어 예배부터 와서 그냥 저녁 밤까지 그렇게 저녁 예배까지 다 세상 즐거움 다 포기하고요. 가고 싶은 거 포기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험한 말 들어도 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있어도 에휴 하고 참고 이 일들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위에 영광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는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유쾌한 날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자욱마다 어떤 길을 열어주시느냐? 천국 안에 사는 한복판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삶 회개하는 일, 회개하는 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을 돌려 저와 여러분의 걷는 인생길, 천국의 인생길로 우리 승리해 나가시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